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이 점점 더 모여들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베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나 이 세대 사람들을 단죄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뭐야? 뭐 특별히 생각난 얘기 없어갖고 어느 날 저기 이렇게 유치원 정도 된 아이가 와갖고 아빠랑 이렇게 있는데 아빠한테 오더니 나는 커서 대통령이 될 거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그래? 너 대통령 될 거야? 그럼 너 대통령 되면은 아빠 뭐 시켜줄 거야? 그랬어요. 내가 아빠를 딱 보더니 짜장면 그랬어요. 뭐 시켜주니까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한테 모여들어서 표징들, 그러니까 기적들,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이 막 요청을 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사람의 아들이 보여줄 표징은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 없다 하면서 시작을 해요. 이 얘기가 한쪽으로는 이제 우리가 요나 예언자를 뭘로 많이 얘기를 하냐면은 요나 예언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나오죠. 요거를 토대로 예수님께서 땅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요 표징으로, 요 예표로서 요나 예언자를 많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요나 예언서를 보면은 요나 예언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은 하느님의 뜻에 충실하려고 하다가 들어갔어요? 아니면은 하느님 뜻대로 안 살라 그러다가 거기 들어가게 된 거예요? 안 살라 그러다가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갖고 조금 이렇게 같은 걸로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은 마치 죽은 것처럼 보였던 사람이 되살아나서 돌아온 것을 통해 갖고 하느님의 자비가 선포되었다. 니네베 사람들에게 회개와 용서의 구원이 선포된다. 그거를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돌려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하느님의 그 사랑과 자비의 구원이 드러났구나. 이렇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러면서 저는 요나 예언자 얘기만 나오면은, 특히 일독서에서처럼 이렇게 요나 예언서의 말씀이 조금 나오면은 요나 예언자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은 요나 예언서는 그 전체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로움이 계속 드러나요. 우리가 요나 예언자에 대해서 아는 거는 요나 예언자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갖고 이렇게 뭔가 니네베로 가서 어떤 큰 도시로 가갖고 회개를 선포해라. 그랬더니 요나 예언자가
거기에 가고 싶어해요? 가기 싫어해요? 가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 속에서 이제 그 내용도 잘 살펴보면 재밌는데 이 풍랑에 만나니까 일단 줄거리 얘기하고 하는 게 낫겠다. 제가 이런 데니까요. 중간에 무슨 얘기 좀 관심 있는 얘기가 나오면은 그 얘기 하느라고 진행을 못해. 풍랑을 만나갖고 어찌어찌 해갖고 바다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다 삼키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나와서 이제 그제서야 하느님 말씀을 듣고 회개를 선포하러 가요. 거기서 회개를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다 뉘우쳤다 하는 내용이 오늘 독서에까지 나온 내용이죠. 근데 뒷얘기가 좀 더 있어요. 뒷얘기를 하려면은 앞에 얘기 좀 더 다시 하는 게 좋은데 그 앞에 얘기 보면은 하느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셔갖고 저 니네베로 가서 큰 도시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에서 니네베는 동쪽에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바다는 어느 쪽이에요? 서쪽이에요. 그러니까 가라는 곳은 동쪽인데 그 옆으로 이렇게 조금 비껴나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는 얘기는 이제 아예 상관도 없는 먼 곳으로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났죠. 가장 기본적으로 하느님과 상관없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내가 가서 뭘 하든지 거기 다 하느님께서 계신 곳이지 우리가 하느님 눈을 피해서 어디 딴 데 가서 살 수 있어요? 없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배가 풍랑이 덮쳐서 막 난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 각자 뭐 처음에는 짐을 다 버려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다 버리고 나서도 풍랑이 이제 멈출 기미가 없으니까 그 배에 탄 사람들이 각자의 신에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때 요나의 연자는 뭐라고 했냐면은 뱃속에서 자고 있어요. 자고 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선원들이 와갖고 아니 이렇게 난리가 나는데 자고 있자고 당신들 빨리 일어나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이게 자고 있다는 게 사실 여러 가지로 의미를 하거든요. 이 자고 있는 거는 사실 옛날 사람들 기준에서는 죽은 거하고 비슷해요. 사람이 잠들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랑 좀 비슷해요. 우리도 좀 그렇죠. 우리도 잠들었다가 깼다 하는 거에 내가 잠들었을 때 우리는 뭐 내일 되면 다시 일어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잠이 들지만 사실은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죠? 잠들어 있는 건 죽은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게 뭐냐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가 삶에서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느님을 떠나 있다는 걸 그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는 실천적으로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안에서만 살아. 뭐 이것도 한 가지 모습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사실 그렇게 살아도 하느님 기억하거든요. 근데 하느님께 뭐 하다가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느님 혹은 예수님 이렇게 말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말이 안 나오더라도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래 그러다가도 그래 그냥 좀 내가 봐주지 뭐 내가 그냥 좀 더 하지 뭐 이거 하느님 기억한 거예요. 왜? 내가 사랑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름으로 또렷하게 하느님 이렇게 안 해도 사랑 안에서 머무르고 있고 사랑 안에서 움직이고 있으면 사실 하느님을 기억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느님을 이제 잠들어 있을 때가 언제냐면은 내가 감정적으로 막 미움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 혹은 너무 뭔가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니면은 되게 슬퍼. 어떤 내가 처한 어떤 어려움이나 그 고통에만 막 이렇게 휩싸여 있어.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죠. 뭐 그런 순간들이 사실 죽어 있는 순간들이에요. 이게 그냥 나 혼자서 시작한 건 아니고 내가 그 하느님하고 멀어졌을 때 외부에서 어떤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런 순간도 떨어지는 게 좀 쉬워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좀 뭐랄까 우리가 조금 뭐랄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딱 드러나는 순간들이 언제냐면 이제 좀 큰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큰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냥 누워 있고 싶어. 그냥 자꾸만 싶어. 그런 거예요. 하느님하고 뭔가 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에서부터 내가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돼요. 여기 하느님께서 나에게 준 소명이라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내가 성당 나가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함께 나누고 싶어. 적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내가 너무 고마워. 나도 나를 돌보고 싶어.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거 다 잊어버리면은 혹은 약해지면은 사람이 되게 꼬여요. 삶이 꼬여요. 어려워져요. 그래, 그나마 외부적인 조건이 좋을 때가 있어. 그래도. 그럼 어떻게 넘어가는데 그렇게 막 꼬여있을 때 외부적으로 뭔가 사건이 터지면 더 힘들어. 그렇죠? 그때 딱 느낀단 말이에요. 많이 경험들 해보셨을 거예요. 살아오시면서 크고 작게. 그러면서 요나가 딱 보면서 잠에서 깨어나갔고 이거 나 때문에 벌어진 거구나. 금방 알아요. 그래갖고 거기 배에 탄 사람들한테 뭐라 그래요? 나를 물로 던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요나를 물에 던졌더니 풍랑이 멎었어. 저 사람이 했던 말이 맞구나 하면서 배는 떠나가고 이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죠. 자기가 정말로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여기가 끝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더 끝이 있어. 그쵸? 정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여기가 이제 다 떨어졌구나, 이게 맨바닥이구나 라고 생각했더니 뭐가 있대요? 지하실이 있대. 지하실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거기에 다시 내 생명으로 돌아오고 하느님을 찾기 시작해요. 사실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있구나. 내가 하느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왔으니까 이제 하느님의 일을 해야죠. 하면서 이제 니네베로 가는데 사실 요나가 니네베로 가지 않았던 거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거기 니네베 가서 뭐 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그건 같지 않아요. 왜 안 갔었냐면은 가기 싫어서 안 간 거예요. 뒤에 내용을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니네베는 사실 이게 요 성경에서 묘사할 때 니네베는 아시리아의 수도예요. 아시리아가 니네베를 수도로 한 적이 있었어요. 아시리아의 수도로서 아시리아를 대표하는 도시인데 여기가 왜 문제냐면은 이 나라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원수예요, 원수. 우리를 멸망시키고 지배하는 원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점령한 다음에 앞으로 말 잘 들어서 간 게 아니라 거기 사람들 다 딴 데로 보내버리고 아시리아의 정책은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저기 막 이주시켰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 곳에 자기 고향에 모여있으면은 자꾸 거기서 반란을 일으켜. 그러니까 여기저기 찢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섞여 살게 만들어.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런 식의 방식을 사용했었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를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께 충실하지 못하도록 우리 민족을 막 이민족도 하고 섞어놓은 사람이에요. 섞어놓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거기가 회개하기를 바라지 않았어. 그래서 피했던 거예요. 우리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너무 미우면은 저놈이 나중에 뉘우쳐갖고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것도 싫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나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늘 독서에 나오는데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 걸리는 큰 도시였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가서 그 니네베의 멸망을 선포하는 걸 보면은 그 사흘 동안 열심히 다니면서 얘기한 것 같지가 않아요. 좀 약간 건성을 한 것 같아요. 사흘 가로지르는데 사흘이 걸리는 큰 도시라고 나오는데 하루길을 간 다음에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멸망한다라고 선포하고 나와요. 그냥. 물론 그 얘기를 여러 번 했을 수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뭔가 되게 정성껏 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니네베가 회개를 해요. 그리고 니네베가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느님께서는 멸망을 내리려고 하시다가 마음을 돌리셔서 재앙을 거두시잖아요. 하느님께서 용서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뒤에 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요나 예언자가 그래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당신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이렇게 뉘우치면은 용서할 줄 알았다고. 그래서 삐져갖고 정말로 저 도시가 용서를 받나 멸망하나 보려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요나가 그러거든요. 제가 왜 요나 예언자가 그 힘들어서 피한 게 아니라 하느님의 그 은총으로 용서받는 게 싫어갖고 그래갖고 그냥 고모양 코꼴로 살다가 망해라 싶어갖고 도망갔다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언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부터는 니네베가 문제가 아니에요. 삐진 건 누구예요? 요나 예언자. 하느님을 거부하는 건 요나 예언자. 그리고 요나 예언자에게 이제 깨달음을 주시려고 뭘 하시냐면은 요나 예언자가 딱 언덕에 올라가서 저놈이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아주까리 하나 자라게, 푸성기 하나 자라게. 그리고 큰 풀이 자라니까 그림자도 지고 또 서늘한 바람도 불어오니까 좀 편해. 근데 바로 벌레 한 마리가 와서 벌레를 보내갖고 요 아주까지 다 쓸어먹게 만들어요. 이 나무를 아니 풀을 다 쓸어먹게 만들어. 그리고 이제 사막에서 열풍이 불어. 그러니까 전에는 그림자도 지고 바람도 불고 해서 참 좋았는데 그림자는 없어지고 열풍이 불어오니까 살 맛이 나요? 죽을 맛이 나요? 죽겠어. 지금 이 사람도 죽겠고 속은 마음속은 이미 이만큼 열받아 있는데 그림자가 있는 동안에는 그래도 그냥 이러고 있었다가 그림자가 없어지고 막 열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마음속도 열받아서 죽었는데 바깥에까지 그러니까 이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야도 또 그래요. 하느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래요. 하느님께서 그때 살짝 이렇게 꼬셔서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요나 예언자가 죽은 거는 요 풀이 죽어서 열받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의 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미움 때문에 죽었는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조금 문제를 갖고 있어도 외부 상황이 좋으면은 그냥 넘어가져요. 근데 내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외부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내부를 보는 거는 좀 미숙하고 외부를 보는 건 잘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원래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돌아보는 게 아니라 이 풀이 죽으니까 내가 열받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그런 사람을 잘 아시니까 그거를 이렇게 슬쩍 빗대갖고 요나 예언자한테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야, 너는 그 풀 하나 죽었다고 그렇게 열받니? 그랬더니 그래요. 저게 죽었는데 어저께는 참 좋았는데 저거 죽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막 그래.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 큰 도시 니네베에는 아직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아끼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듣고 요나 예언자가 뉘우쳐요 안 뉘우쳐요? 몰라요. 안 나와. 그냥 하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끝나요. 요나 예언자가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요나 예언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말씀에서 주인공은 요나 예언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느님이시니까 그래요. 요나 예언자 어떻게 됐을까요? 하느님의 그 뜻을 깨달았으면은 평화를 얻고 기쁘게 살았을 거고, 하느님의 말씀을 알아듣긴 했지만 깨닫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요? 그냥 열받고 사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열받고 살아야지. 아니,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하느님 일도 잘해갖고, 하느님 안에 정말 충실해갖고, 정말 사랑을 전하고, 그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고, 많은 도움을 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하느님의 그 소명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구나 하면서 자기의 삶을 정말 기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맨날, 이 왼수탱이, 이놈의 인생 하면서 맨날 속상해서 사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속상해서 사신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그냥 열심히 살아가고 그냥 좋은 일을 계속 해. 근데 맨날 열받아 있어. 그런 분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분은 뭐라 그래요? 그냥 뭐 힘드시겠네요. 그럼 그러고 말아야지 뭐 어떡해요. 안 그래요? 정말로 그런 분이 계시다니까요. 거기 보고 있으면 좋은 일 되게 열심히 해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잘해.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한테 도움을 많이 얻고 막 그래서 하느님의 찬미라고 기쁨, 하느님께서 나누신 그 기쁨을 갖고 막 살아가는데 본인만 괴로워. 맨날 본인만 괴로워. 우리 뭐라 그래요? 힘드시겠네요. 그래가지고 어떡해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못 받아들이면은 그냥 자기가 하느님의 일을 하긴 하는데 그냥 자기는 힘들게 사는 거예요. 뭐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사셨으면 하고 바라는 거죠. 꼭 요나 예언자가 이런데, 제가 요나 예언서를 되게 좋아하는 게 요나 예언서 3장밖에 안 돼요.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조금 이렇게 심심하시거나 그러실 때 요나 예언서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요즘 유튜브 좋으니까 요나서 이렇게 쳐보면은 요나 예언서 읽어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들어보시면 재밌어요. 요나 예언서 들어보면은 어떠냐면은 그냥 나 같아요, 나. 맨날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 하느님께서 뭐 시키면 이렇게 하면은 나한테 이득이 안 되고 저놈들한테 이득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내가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럴 때도 많아. 근데 하느님한테 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냥 하긴 했는데 되고 나서도 그래, 하느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느님 뜻대로 하긴 했는데 저놈들 저거 벌 받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들어 또. 그럴 때도 많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늘 또 자비롭게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그러는데 나는 삐적 하느님 말씀 안 듣고 싶어. 그럴 때도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거는 단순히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잘 되고 복을 받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나 예언자를 통해서 드러난 표징, 하느님의 자비로움이죠.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하느님의 자비로움이에요.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느님 안에 충실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과 상관없이 좋은 일을 하긴 할 거예요. 이 세상을 무언가 더 좋게 만들고 멋지게 바꾸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긴 해요. 이거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보통 그런 삶을 살아요. 뭐 크고 작고 차이는 날지 몰라도 우리가 그런 삶을 다 살거든요. 사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느님의 뜻을 느끼고 하느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은 삶의 충만함을 누려요.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은 좋은 일을 하긴 하는데 삶이 너무 고돼. 그래요. 또 좋은 일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또 하긴 하더라도 너무 고돼. 그나마 차라리 제 기준에서는 못하면 나. 아예 못하면 나. 근데 제일 어려운 경우가 뭐냐면은 하긴 하는데 삶이 고된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열심히 살려는 마음이 있는데다가 천주교 신자들은 또 착한 사람들만 모아놔갖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하느님의 일을 그래도 열심히 하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충실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애를 쓰면서 동시에 하느님의 그 자비로만에는 머물지 못해갖고 고돼요. 삶이 고돼.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는 여러분 이미 대부분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우리가 내 삶에 대해서 나 삶이 이거 못하는데 나 이게 문제가 있는데 라고 느끼는 것들은 보통은 더 잘하고 싶어서 그래요. 더 하나님께 충실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많은 사랑과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웬만하면은 그래도 좋은 걸 하려고 그래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 이제부터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요, 하느님의 그 자비로우심 안에 나도 함께 머물 수 있도록 많이 청하세요. 그 자비로우심은 두 가지 모습이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저 사람한테 자비로운 것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비롭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쟤하고 이거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 시비를 다투는 것도 뭐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하고 하느님하고 어떤 관계냐, 나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싶으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한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싶다면은 하느님께서 저 사람에게 자비로우니까 그래 나도 하느님처럼 저 사람에게 좀 더 자비롭게 하면은 좋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놈을 저놈을 보면은 미워서 도저히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데 하느님을 생각하면은 아유 그래 조금 하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한 부분이고, 다른 한 부분은 뭐냐면은 하느님은 저 사람한테만 너그러우실까요? 나한테도 너그러우실까요? 나한테도 너그러우시단 말이에요. 요나 예언자가 처음에 말 안 듣고 도망갈 때부터 시작해갖고 물속에 뱃속에 있을 때도 그래갖고 또 가서 기껏 거기에 보내갖고 회개하라고 선포를 했더니 삐쭉 얘기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도 그렇고, 그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은 용서했는데 정말 저놈들이 암만만하게 지켜보는 것도 그렇고, 사실 요거 한 가지만 해도 요나 예언자는 그래서 벌을 받았다 그래도 우리가 뭐라고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뭐 그렇구나 그러는데 하느님이 요나 예언자한테 벌을 내려요? 아니면 자꾸 요나 예언자를 어떻게든 그래도 이렇게 달래려고 애를 써요. 달래려고 애를 쓰신단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우리한테도 너그러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못났는데도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데도 그냥 겨우 요만큼 했어. 왜 난 이거밖에 못할까? 그럴 때 하느님이 뭐라 그래요? 아유 야 네가 소갈딱지가 밴댕이 같은데 그걸 해서 참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 안 되겠다. 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로 나갈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정말로 생명하는 그 순간은 하느님의 자비를 만날 때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자비를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기사를 봉헌합시다.